옛날 나주 고을은 굽이굽이 흐르는 영산강과 함께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가뭄으로 농작물이 시들고 병들어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자연의 순리로 생각했지만 문제가 반복될수록 그 원인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주의 가장 현명한 장로인 김씨 어르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중심에 있는 저 고유한 비자나무 숲을 아는가? 이 나무는 제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늘 푸른 잎을 자랑하며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네. 아마 저 비자나무가 우리 마을을 수호하는 신성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비자나무 숲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무에게 경의를 표하며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나주 마을은 놀랍게도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던 해에도영 삼강의 물이 적당히 불어났고 농작물은 더 푸르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 어르신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비자나무가 환한 빛을 발하며 말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 마을을 지키고 있으니 믿음과 진심으로 나를 대한다면 언제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욕심과 불화로 나를 더럽히면 그 은혜를 잃게 될 것이오. 꿈에서 깨어난 김씨 어르신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전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로도 나주 사람들은 비자나무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나무가 자라는 숲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협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 비자나무는 나주의 수호신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비자나무의 전설로 부르며 조상 대대로 그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비자나무가 항상 자리잡고 있었고 그들은 이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자나무의 전설은 단순히 신화로 끝나지 않았고 공동체의 끈끈함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일깨우는 중요한 이야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원히 푸른 그 나무처럼 나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전설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유명한 경상남도 고성에는 특별한 민속신앙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늘길 바닷길이 만나는 고성의 작은 어촌마을에서는 백마의 신령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매년 특정한 날이 되면 바닷가 근처에 모여 축제를 벌였고 그 중심에는 해설인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가장 신망받는 인물로 바다와 하늘을 연결하는 일종 임의개체 역할을 하였습니다. 해설이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이치와 미래에 관한 예언을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은 유례없는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 산천 토목은 말라가고 마을 사람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모두가 지쳐가던 어느 날 밤 해설이는 꿈에서 백마의 영을 만났습니다. 백마는 우아하고 신령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해설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여, 내가 너희에게 담배를 내릴 방법을 찾았다. 내 말을 따르도록 해라. 백마는 해설인에게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부터 발벗고 걸어 바닷물에 뿌리를 내리라는 지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마의 약속이라는 의식을 행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의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설인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모두는 해설인이 보았다는 백마의 꿈을 환희와 경외감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곧바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바닷가로 향해 커다란 나무와 돌들을 옮기기 시작했고 그 과정은 무척이나 험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혼신의 노력 덕분에 나무는 금세 준비되었고 해설이는 약속한 대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해설이는 백마의 이름을 부르며 바다를 향해 기도하고 그 순간 신기하게도 하늘에는 점차 어두운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시원한 비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내리기 시작했고 가뭄에 지쳐있던 마을에 단비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가 내린 후 마을은 다시금 생기가 넘쳤고 이 사건은 세대를 넘어선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설인의 예지력과 백마의 신령한 가닥으로 인해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항상 바닷가 근처에 모여 백마와 해설인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전설은 고성의 민속신앙 중 가장 큰 자부심이 되었고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전수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군산이 작은 어촌 마을로 자리 잡고 있었을 때 그곳에는 아름다운 소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어였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다의 빛을 닮아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었습니다. 은어는 바다를 사랑했고 마치 바다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것처럼 항상 조개와 진주로 가득한 해변을 따라 걷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해변을 거닐다가 커다란 조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조개는 평범한 조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손에 들고 있으며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은어는 조개를 열어보려 했으나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실망했지만 그 조개의 아름다움에 반해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은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푸른 옷을 입은 용왕을 만났습니다.
용왕은 그녀에게 말하길 내가 발견한 조개는 바로 나의 선물이다. 그 조개는 사람의 참된 마음을 비춰주는 마법의 조개란다. 하지만 이 조개를 여는 방법은 오직 남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담겨야 가능하느냐. 만약 내가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 조개는 기적을 선사할 것이다. 은하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그냥 꿈일 뿐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바닷가에 나가 바다 위험원들에게 다른 이들의 행복과 마을 평화를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에는 고기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획량이 줄어 걱정에 휩싸였고 누구 하나 해결책을 찾지 못해 우울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하는 바닷가에 앉아 마을의 번영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올렸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었고 강렬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소중히 간직해오던 조개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깜짝 놀랐지만 조개를 꽉 잡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조개 안에는 눈이 부신 진주가 있었고 그 진주는 손에 닿자마자 바다 위로 떠올라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바다에는 다시 생명이 넘쳐졌고 어부들은 더 많은 고기들을 잡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조개 이야기와 은하의 기도 덕분이라며 그녀에게 큰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 후 마을에서는 매년 은하의 마법에 조개와 용왕에게 감사를 표하는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축제 동안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며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진정한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은하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왔고 그녀의 진정한 마음과 용왕의 은혜는 군산의 전설로 남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경주의 깊은 산속에는 신령한 존재들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곳에는 특히 영험한 호랑이와 소나무 요정이 함께 털을 잡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터전에 접근하는 인간에게 가끔씩 신비로운 힘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이 이야기는 그 두 존재가 사람들에게 남긴 하나의 전설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다. 경주의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청년은 어느 날 밤 꿈속에서 한 무리의 호랑이가 자신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닐 것이라 직감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날 아침 그는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말했다. 아들아, 이 산에는 신령이 살고 계시단다. 호랑이가 너를 부른 것은 축복을 내리시겠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청년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며칠간 고민하다 결국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물건, 특히 마을의 어르신들이 만들어준 작은 밀가루 주머니와 물옷을 챙겨 산으로 향했다. 산길은 험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불길함보다 신령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오랜 시간 걸어 올라간 그는 드디어 신비로운 에너지가 감도는 지점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소나무가 우뚝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전 세기부터 존재하던 작은 호랑이상이 있었다. 청년은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호랑이상 앞에 준비한 밀가루 주머니를 비우고 기도를 올렸다. 그 순간 소나무 가지 사이로 누군가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나무 위에 소나무 요정이 살며시 그의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요정은 눈에 띄게 북뜬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대가 우리의 축복을 구하는구려. 청년은 요정의 존재에 당황하면서도 우다닥 고개를 끄덕였다. 요정은 청년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한 번 더 보내고는 손가락을 튕기더니 곧 하늘에서 은빛 줄기가 뿌려지기 시작했다. 고요한 산속 속에서 아름다운 빛은 주변을 휘감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리고 잠시 후 호랑이의 영도 모습을 드러냈다. 영은 청년에게 다가와 잠시 머물며 그에게 보호와 행운을 내릴 것이라 속삭이고 곧 다시 호랑이상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청년은 산을 내려와 마을로 돌아오는 동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신령의 축복 덕분인지 그는 마을에서 리스펙티드는 인물로 거듭났으며 항상 그의 곁에는 행운과 행복이 따랐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경험을 듣고 이후에도 종종 산에 올라가 호랑이상과 소나무 요정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결국 그 마을은 풍요롭고 화목하게 발전했고 청년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며 신비로운 경주의 민속신앙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경주의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소중한 교훈이자 신앙심의 이야기로 남아있다.